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가정이든 믿는 가정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근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이나 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나 5월 되면 이런 날들이 참 사람을 생각하는 날이 많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뉴스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또 4월 29일 날은 이천의 냉동창고 공사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한두 시간 안에 순식간에 38명의 생명을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구의 자녀일 것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또 누구의 또 그 친척일 것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한 38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충 한 500명이 고통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족들이, 그 연관된 가족들이.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안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오늘 제목이 인간의 가치인데 그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아쉽고 또 왜 안전장치를 안 해놨을까?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그런 사고를 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또 그 다음날은 또 헬기가 또 추락해가지고 또 두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또 강원도에 또 산불이 나고 일주일 전에 또 안동에 산불 나고 뭔가 이게 좀 어수선하면서도 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잦아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또 20만 명 이상이 23만 명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한 사람이 그렇게 천하보다 소중한데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사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이게 올바른 것이었나 한번 이럴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정말 소중한 생명을 놓쳐버렸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집중하다가 아이들 그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또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소중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어요?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런 사람들의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가족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진짜 평화를 느끼고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법 1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인권,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일반 사회법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안전을 잘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냥 빨리빨리 공정을 맞춰가지고 빨리 완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한 권리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 중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양심에 또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 투표할 때 내가 양심껏 누구에게 투표하든지 그걸 방해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게 양심이죠. 또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음악으로 표현하든 그림으로 표현하든 또 예술로 표현하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뭐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법당에 가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가나 또 어떤 단체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제한당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렇게 닥치는 때라든가 또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고아가 수십만 명이 생겨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은 막 짓밟힙니다. 여성들이 도구가 되기가 쉬워요. 일제시대에도 그랬었고 6.25 때도 그렇고 여성들의 인권이 막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리는 인권이 억압당하고 무시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예전에 그렇게 자유의 나라, 미국 가면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 넘쳐나니까 시체를 화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뉴욕 같은 데서는. 그래서 화장터에 화장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냉동 트럭에다가 시신을 보관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냉동 트럭도 모자라니까 일반 트럭에다가 시신을 그걸 뭐라 그러죠? 시신 봉투라 그래야 되겠죠? 관이 아니니까. 거기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냄새 난다고 신고 들어가 가보니까 시신이 막 2트럭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공원 옆에다가. 화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죽어도 그렇게 있잖아. 이게 존중을 못 받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왜냐 이게 지금 전염병의 시대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이 가치 있는 존재인데 뭔가 이렇게 일상이 깨지면은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인권이다 이런 말이 많이 생겼어요. 뭐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인권을 주장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기도 하고 또 인권이 무시되어 왔다는 거죠. 그동안도 관심이 많았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진 건 2000년대 이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라고 무시당하고 여성이라고 무시당하고 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편적인 인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예를 보면요.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다른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면 남편뿐만 아니고 부인뿐만 아니고 남편도 또 우리의 자녀지만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만 소중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으면 제 부인도 누가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애지중지 키우는 딸 아니에요. 또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가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애들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고 딸들이 또 결혼하면 그 아이들도 또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한 사람도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자기 가족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못된 게 예전에 남존여비라고 특히 경상도 지역이 좀 강했어요. 지역 비하한 발언은 아니지만은 유교가 강할수록 워낙 이제 그게 강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새파랗게 어린 애기는 저는 애기였지만 할아버지하고 같이 밥상 차려주고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그 문화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어릴 때 유치부 유아부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 공부를 한 아이들이 세계관이 좀 다르긴 달라요. 또 커서도 다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간 세계도 보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아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방황할 땐 좀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 세계관이 딱 자리 잡히면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도 배우고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보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사람에 대한 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막 환경에서 방치되고 엄마 아빠가 막 그냥 애를 방치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의 존엄성도 깨어지지만 그 아이도 커서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되고 20살 되고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키우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그 관념과 세계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처럼 다시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또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고 또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것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고 또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형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른 이를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4절에서 지난주 봤죠.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익혀 먹으라 이거죠.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피가 막 계속해서 피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게 됩니다. 피를 빠른 시간에 다시 수혈받고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서 방치될 경우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신고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 있었으면 살아있다가 피가 점점 빠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응급처치를 통해서 피를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피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피가 잘 흘러야 돼요. 피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히면 뇌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죠? 뇌졸중이 걸려 쓰러져요. 그럼 빨리 가서 뚫으면 거의 다 요즘 사는데 또 심장에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뭐 김정은이 뭐 심근경색이 날렸는데 짜잔 하고 나타나가니까 다들 또 무한하게 그렇게 됐죠. 심장에 또 피가 맞추면 심장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잘 공급되고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엄청난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연히 뭐 어떻게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통해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의도한 건 아니죠. 근데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들이 있죠. 참 이 가족을 전속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죠. 지난주에도 자기가 어떻게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애도 죽였을까 하루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뭐 이미 그게 한두 달 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참 그런 이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죠. 이미 악마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놔두는 게 지금 뭐 정신없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죄값을 묻는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게 하고 또 독재로 자기가 오랫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괴롭고 죽어서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악마나 마찬가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마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을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성경을 통해 볼 때는 말세에 가까워진 겁니다. 원래 말세였지만 점점 더 이제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살핍니다. 저 사람이 왜 죄를 지고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을 살인했는지 그 동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일생이 그냥 영상기로 쫙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듯이 우리 일생이 쫙 하나님 앞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막 부끄러워서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바위야 나에게 무너져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보니까 죄 앞밖에 안 보이니까 막 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당연히 멸망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의 만약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원리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거기까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피를 흘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동생을 쳐주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 땅이 아벨의 핏소리를 외치고 있다고. 아벨이 죽었다고.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렇게 땅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시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로 살인에 대해서 핏값을 그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찾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 이후로 악해진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사람이 태어나겠지만 또 악해지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창세기 설교를 지금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이 창세기가 쓰이면서 처음 들은 이 모세가 썼죠.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할 때 누구에게 지금 모세가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가 길어집니다.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는데 6계명이 뭡니까? 오늘 노아에게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6계명이 뭡니까?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정도는 외워야 돼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이상은 10계명은 외워야 됩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은 뭐죠?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6이니까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번은 뭡니까? 네, 77맞게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7 가늠하지 말라. 8은 뭐죠? 뭐라고 말해? 조물조물 되네요.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 팔뚝을 잘라서라도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나는 그 도둑질 하려고 하면 팔뚝을 자르는 심정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은 뭡니까? 네, 탐내지 말라. 구구하게 그냥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뭐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구구하게. 9계명하고 10계명 지금 헷갈렸죠? 갑자기 6계명을 하다 그래야 되는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강화됐죠? 우리 목요 기도회 오는 분들은 알죠?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고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고 우리 지금 산상수훈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지옥에 떨어질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고약의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죠.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그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많이 했죠? 노하기도 하고 막. 이 형제라는 건 꼭 육체적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또 자녀에게 화내는 것, 또 부모에게 대든 것,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여기 나가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욕입니다. 우리나라 욕도 있듯이 이게 심한 욕이에요. 그런 자는 공의에 잡혀가 심판받게 되고, 에이 미련한 놈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아유 이 녀석이 이거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웬만하면 지옥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애들 보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야 이놈아 이것도 모르나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말도 상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살인에 대한 개념을 더 폭넓게 했어요. 꼭 사람을 다 육체적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살인이고 마음의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 하고 또 화내는 것 이런 것 전부 살인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무기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실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직장 상사에게 나쁜 말을 듣고 이렇게 해가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그냥 직장에 사표 내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 직장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군대에서 너무 괴롭혀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안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습니까? 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죠? 또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경험이 있지요?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로 상처받은 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로 상처받은 말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만약에 말로 상처를 주면 말로 사과 안 합니다. 잘. 누구에게 회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상처받은 것 오늘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혹시나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그것을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내뱉는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심장의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줘요. 지나가다가 뭐 그냥 차 막혀가 누가 빵빵하가 욕하는 걸 뭐 별로 상처가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는데 가까이 있는 부인이 만약에 나에게 뭐 심한 말을 했다. 거의 평생 안 잊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남편이 또 만약에 부인에게 심한 말을 했다. 평생 안 잊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가까이 사이일수록 이 말을 조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전부 형제 아닙니까? 야곱 12지파니까 다 형제들이니까 서로 욕하지 말고 또 심한 말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막 아플 정도로 막 상처받은 적 있죠? 그렇게 그거 빨리 풀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시험 들어가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생명 대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다시 생명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차단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목숨이 살아있을 때 빨리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일생 동안 남을 살리는 말
남에게 위로되는 말, 또 남에게 위로되는 행동,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그럼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그렇게 당부하시는가?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제목도 인간의 가치인데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미래, 또 결혼, 가정, 또 아이들의 뭐 장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돈과 인간관계, 직장 문제, 또 교회 문제,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눈 뜨면 생각하고 또 길 가다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 교회를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돈을 생각하면 돈을 가장 아끼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면 자녀에 대해서 지금 가치를 지금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까,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천국 갈 때 이게 정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주변의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식과 가정과 남편과 부인과 직장과 아내와 또 가정을 결혼하는 것과 미래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 막 죽기 살기로 이래가지고 애들 니만 잘 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보통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른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 전부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이 조건이나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둘러싼 그 환경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아니고, 노아의 환경이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또 피와 생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할게요. 다른 주위의 거 미래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치,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다는 걸 알아야 자녀도 진짜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인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에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읽었던 뒷부분에 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막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커피를 막 100잔씩 마시고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리시기 때문에 이 몸과 육체와 우리가 딱 한 번뿐인 이 생명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사람은 많이 타락되었지만 여전히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과 달라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인간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쳐다보고 또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인간,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혹시나 안타깝게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또 불의의 재난으로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지극히 성령을 통해 지혜 주시고 보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다 살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수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도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한 10세 이하 때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여자는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엄마는. 그래서 아빠 이거 해줘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줄 알아요. 막 버쩍버쩍 들고 이러니까 애들은 어릴 때 심리학을 보면 애들은 아빠 엄마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인 줄.